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강건하십시다. 네, 네, 건강하시고요. 네, 네, 무더운 날씨인데 여러분 몸 잘 추스리셔서 건강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것을 간증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만났을 때의 모습, 또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그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렇게 바울이 간증하고 난 이후에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의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작은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간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여러분 베스도는요 바울의 간증을 듣고 바울을 향해서 내가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의 많은 학문이 바울의 정신을 이상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베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그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스도가 바울에게 내가 미쳤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미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마이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헛소리를 하다, 이상한 말을 하다, 정신이 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볼 때는 바울의 이야기가 다 이상한 말, 헛소리, 정신 나간 사람의 이야기, 이렇게 들려줬던 겁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의 음성을 들었고 또 그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베스도가 볼 때는 그냥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미친 이유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많은 학식들 때문에 정신이 이상해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베스도는 바울의 간증을 듣고 바울을 미친 사람처럼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의 이야기가 베스도에게는 다 이상한 말처럼 들렸다는 거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의 이야기처럼. 그러면 왜 베스도는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 그게 정신 나간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 이성으로만 듣게 되면 그 이야기들은 다 정신 나간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자신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죽은 사람이 음성을 하늘에서부터 들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이성적으로만 들으면 이건 다 그냥 불가능한 일, 또 이상한 말로만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스도는 바울이 이야기한 모든 내용들을 그냥 이성적으로만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성이 볼 때는 이게 다 그냥 거짓말 같고 헛소리 같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됐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우리 이성을 근거로 하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날깃새
여러분 보시죠? 네, 영상 보시죠? 김동호 목사님이 하시는.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종종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렸을 때 친구들한테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어떤 친구가 야, 예수님이 물 위도 걷고 뭐 폭풍도 잠잠케 하셨다며, 야, 물 위를 걸을 때 한 발짝 이렇게 빠지면 다시 한 발짝 내딛고, 한 발짝 빠지면 다시 한 발짝 내딛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물을 걸었냐? 뭐 이러면서 조롱을 하더랍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김동호 목사님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야, 네가 말하는 건 사람이고 내가 말하는 건 하나님이다.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이 왜 불가능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물 위를 걷는 것도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거고,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부정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판단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들도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냥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바울은 베스도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이 지금 자신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간증했던 그 내용들이 다 참되고 온전한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는 게 헬라어로 알레데이아스 카이 소프로시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진리, 건전하고 유익한 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했던 그 간증의 이야기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건전하고 유익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스도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만난 이야기는 미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요, 예수님 만난 이야기는 진리, 그리고 그것은요 건전하고 유익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대립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극명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다 미친 이야기처럼 들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다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믿는 이야기는요, 참되고 온전한 말입니다. 진리가 되고 또 가장 유익한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는요, 아멘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를 증명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침묵하고 있으면 나는 베스도인가 보다 이러셔야 되는 겁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 이상한 것,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왔던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에 감사가 넘쳤을 겁니다. 또 자신과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불러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에서부터 불이 붙었을 거예요. 야,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못하겠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미쳤다 이런 소리를 들어도 전혀 개의치 않고 아니요, 미친 게 아니라 이게 진리예요, 이게 참된 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미련한 것, 무가치한 것,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 베스도의 이야기, 바울이 이 베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너가 미쳤다, 너가 학식이 너무 많아서 그 학식들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조롱을 했지만, 그러나 바울은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왕께서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당신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당신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걸 믿고 계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아그리빠 왕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베스도가 자신을 미쳤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모습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아그리빠 왕도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미쳤다라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더 예수님 전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모습이 될까요? 왜 바울에게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모습, 무시당하는 모습이 이렇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한 가지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교동문 안에도 있는데요,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멸시당하고 박해받는 것이 모두 다 상급으로 돌아온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박해, 멸시, 고난, 이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을 향해서 사람들이 모욕하고 비난하고 조롱을 해도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게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고난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고난이 자신에게는 다 복이 될 것이고 상급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조롱당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에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욕먹는 것, 박해받는 것, 그게 복이라고, 그걸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하늘에서 상이 클 거라고 말씀해 주셨지. 그러니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기쁘게 살자. 이 모습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조롱당하고 비난당하는 게 기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당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이 아그리빠가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은요,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부정합니다. 네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나에게 이런 아주 간단한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그러냐? 어림도 없다. 내가 넘어갈 것 같으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십시오. 왜 이 아그리빠 왕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거부할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 아그리빠 왕이 예수님을 잘 몰라서, 예수님 믿지 않아서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기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사람들이 바울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그 시선 때문에 아그리빠 왕이 너가 지금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 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그리빠 왕은요, 오늘 이 자리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아그리빠 왕은 예루살렘의 분봉왕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왕인데 자기가 다스리는 성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그리빠 왕이 통치하는 그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성령의 역사들과 복음의 역사들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다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건 이 아그리빠가 구약의 말씀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이 아그리빠 왕이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 2세. 예수님 탄생 당시 때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증손자. 그럼 여러분, 이 증손자가 자기 가문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행하였던 일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 모릅니까? 헤롯 대왕이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시기로부터 2살이 지난 아이들을,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던 사건 모를까요? 알까요? 알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사역했던 이야기들, 아그리빠 왕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사실 아그리빠 왕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세워졌고 뭘 하고 있는지 그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네가 지금 나를 그렇게 짧은 말 뭐 이렇게 작은 설명으로 그걸 지금 나한테 지금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아그리파 왕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아그리파 왕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인 되기를 거부합니다.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기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유대 사람들 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그 시선이 두려워서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다 그걸 모른 척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26절, 27절에 보면 아그리파 왕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왜 아그리파 왕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그 내용을 그 배경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하는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파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왜 바울이 아그리파 왕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분명히 고난과 박해가 와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오고 박해가 와도 그걸 기뻐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게 다 상급이 될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고난과 박해가 두렵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당하는 것이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면 이런 아그리파 왕의 말을 들은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바울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을 적게 하든 많게 하든 어떤 식으로든 내 말에 당신들이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결박당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예수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이 말이요. 내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를 기도했습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창피하게 생각하거나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세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이 복이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미쳤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베스도가 너가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이 어떻게 생각이 되었냐면, 너가 예수 때문에 미쳤구나, 너가 예수에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에 미친 사람,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에 미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은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힘이 나고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은 고난과 조롱이 와도 기뻐합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은 어딜 가든지 예수님을 자랑하고요, 예수에 미친 사람은 어딜 가든지 예수님만 증거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에 미친 사람 되셔서 예수님 생각하면 힘이 나고, 예수님 생각하면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이걸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말씀이요, 바울의 이 모든 모습들을 다 지켜본 사람들이 바울은 무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 거예요? 미친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 그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진실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너 예수님 때문에 미쳤구나,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쳤구나, 이런 말을 듣더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미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요, 진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요,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또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라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게 다 주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까? 주의 은혜라.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능력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기쁨이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고백하며 예수님 전하는 자로, 예수님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능력 있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 자랑하면서 그 예수님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가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